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번 달 메시지는 복음 개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성경의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흐름, 신앙의 역사적 흐름, 교회사의 흐름. 자, 이 흐름의 대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그냥 듣지 말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하고 잘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고 은혜를 놓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겨야지 내가 누릴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현대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듣긴 듣는데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림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를 쭉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개인화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각인입니다.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면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복음. 듣기는 듣는데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또 깨달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서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묵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정리한 복음을요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갖다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한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무슨 뜻인지, 또 이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자에 받은 축복, 그리고 5가지 확신, 그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6가지 권세, 그 외에 내용이 많겠지요. 뭐 갈보리산의 언약,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런 것들을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이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묵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암송을 하는 것이죠. 암송. 시편 119편 9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엎조린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다시 말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암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도 딱 정리해가지고 묵상도 할 뿐 아니라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암송. 정말로 이 복음 개인화를 원하신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쫙 이렇게 큰 줄거리를 딱 이렇게 암송하시면 돼요. 그것이 개인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이 구원의 길 이걸 암송을 했거든요. 딱 성경 구절 우리가 옛날에 안 해봤으니 잘 모르잖아요. 성경 구절 이런 거 딱 적어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 잘 모르면 펴놓고 또 보고 하고 또 보고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 그러면요 이 메시지 같은 것도요 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암송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 쫙 한번 보고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무엇을 봤느냐 그것이 꿈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막 이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막 복음 전하고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생생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잠자기 전에 다 읽고 다른 염려거리 다 내려놓으시고 그걸 묵상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정리를 해가지고요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걸 녹취할 수도 있죠. 녹취. 메시지를요 계속 여러 번 녹취하다 보면요 그것이요 빨리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기름길입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이런 보내주는 그런 테이프 있잖아요. 거기 다 따라가지고 안 들릴 정도로 계속 듣고 녹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 녹취하는 과정을 안 겪은 사람들은요 딱 보면 표가 나요. 메시지 딱 할 때 보면요 메시지가 너무 단순해요. 뭔가 좀 이렇게 깊이가 없어요. 그건 녹취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녹취를 해본 사람들은요 거기서 어떤 요령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앞과 뒤를 연결시켜 가는지 그것이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앞뒤가 연결되어지니까 그게 더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려면요,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의사 누가가요 복음 전하는 전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의사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누가 의사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 안 했다가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만약에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기록 안 했으면요, 우리는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그것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갔는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갔는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전략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 기인화시키는 그 두 번째가 바로 뿌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기도지요. 각인이 나의 복음이라면 이 뿌리는 기도인데 이게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이 되어진 만큼 우리가 확신이 생긴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면요 신앙생활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정의되어진 것만큼 내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메시지 듣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다락방의 시작,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말씀 운동의 시작, 그리고 성인적인 전도의 여정,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분명해야지 내가 신앙의 여정이 분명하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여정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대로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불분명하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정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강인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이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침 시간에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낮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낮에 일하시면서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이기도 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려고 그러면요 나의 이 각인도 되어져야지만 정말 이 뿌리, 기도로 이것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아침 시간, 낮 시간.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면요 밤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서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성령의 감동도 있고 성령의 감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틀림없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메시지 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메시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네 편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요, 꽉 막힐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뭐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다 기도하고요, 시작하면요, 이게 풀립니다. 물꼬리 꽉 막혔던 물이 싹 풀리듯이요. 어떨 때는요, 그걸 놓고 잠을 자는데요, 잠자면서 메시지 다 해결돼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정리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감사, 이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냐 할 때는 이렇게 각인,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뿌리,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질이겠지요. 이것은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가 어디서 되어집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체질이 되어진단 말이죠. 전도가 체질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모늘이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늘을 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잘 안 되지만 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전도부터, 오늘의 전도부터 먼저 딱 생각해 보면요, 쉽게 메시지가 정리되어집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늘 강단 말씀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주 같으면요, 복음의 명문 가문 복음화. 그러면요, 대상자를 딱 놓고 보면 메시지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당연히 되어지고, 그게 쉽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 먼저 해도 되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전도부터 먼저 딱 생각하고 말씀 붙잡으면요, 쉽게 붙잡혀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단 말씀이라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고, 또 사명자에게는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고, 그 세상에 따라서 같은 강단 메시지라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모늘이요, 대상자가 있으니까 쉽게 메시지 잡을 수 있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도는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요,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은혜 받고 있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안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요,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그래서 땅 끝까지 전하려고 하니까 무엇이죠? 우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땅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장래에 할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관계전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성령이 딱 감동을 주시면,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도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케줄 전도. 일주일에 내가 1시간도 좋고 하루도 좋고 내가 시간을 딱 정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전도지요. 제일 좋기는 나의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해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대화를 해보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듣겠다 그러면 이야기해주고 영 반응이 신찮고 자꾸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러면 그것이 한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누가 예비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영생 주치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 대상자. 관계 전도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자는 것이거든요. 적용.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흐름도 알고 내용도 정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바로 도전이죠.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언약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 제사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하면 도전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누리는 이 복음,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전하려고 하니까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 영적인 이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복음을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막 담대히 전했잖아요. 그 당시는요 이 핍박이 심한 시대였단 말이죠. 복음 전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있지 않고 숨어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치를 싹 봐가면서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하려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복음 개인화를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을 이제 아셨으니까 그러면요 내용을 정리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부터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정리하고 그걸 한번 묵상하고 이 도전이죠. 그걸 또 암송하고 그걸 기록해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전달하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요, 이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도전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걸 내가 먼저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마스크도 이제 곧 벗을 날도 오고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는 이 전도하는 다락방 이것도 신청받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 가지고 도전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걸 체험하면요, 교회에 와서요, 다른 거 이야기하라고 해도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성도들이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전도장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게요,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올해는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거 도전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자꾸 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고, 여러분 국회의원 나서지 마세요. 그거 괜히 가봐야 아주 특별한 사명 없는 사람은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대통령 되려고 여러분 나서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도전은 무엇입니까? 전도. 2023년 가기 전에 적어도 나는 여기 한번 도전하겠다. 그 목표를 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생명 살리는 이 일.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생명 살리는 이 전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거 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자꾸 달라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 전도에 도전하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로 이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이 메시지를 이제 정리할 터인데, 이것을 딱 듣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리도 해가면서, 정말로 이걸 묵상도 해가면서, 이걸 암송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많은 성도들이 이게 애매하거든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맛을 본 사람은요, 현장 들어가게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새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번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트니티 교회에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복음화의 그런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